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항상 크신 가르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불교에서는요 네네. 발심이라는 말이 네. 많이 쓰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의상 스님 법성계에서 보면 네네,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을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네네,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정각을 이룰 정도면 네, 이때의 발심은 어느 정도로 크고 굳은 발심인지 하는지 평소에 우리가 말하는 발심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스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발심, 초발심, 시변정각. 제가 아주 명백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발심을 하는 이유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발심이라는 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도 공부했죠. 자비희사라든지 혹은 또 무슨 뭐 사무량심이라든지 육바람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내가 부처가 되자는 건 뭐죠? 내가 무량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무량중생들의 광명이 되기 위해서. 네, 그런 거예요. 그 마음엔요, 내가 중생과 하나 되겠다는 마음이, 우리가 뭐라 할까? 천수경에도 나오죠. 이 지장경에도 나오고, 수복 여불뚝이라고 나와. 수복, 복을 받는데 여불뚝이라고 나와. 우리가 적정심상로 일체제라는 이른바 여러분이 발심하는 그 마음은 곧바로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게 차별이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뭐 수행이 안 됐으니까 나의 발심과 부처님 말씀이 다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무량중생들 위해서 뭔가 정말 발심을 해서 열심히 정진하겠다. 부처님도 사바세계 사는 무량중생들의 생로병사를 제도하기 위해서 출가하신 분이세요. 그때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무슨 차가 있을까? 물론 부처님이 오랜 세월 동안 가르고 닦으셨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실 때까지는요, 무량한 세월이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발심과 정각을 일 때까지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근데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네, 백겁적집제모라 일념 돈탕진하듯이 깨닫고 보면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발심과 정각은 초발심이, 네, 물론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뭐 공부해서 대학교 뭐 하버드 가려고 한다, 서울대학교 가려고 한다, 이렇게 칩시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 하니 정말 멈추지 아니하고 끝끝내 가면 되겠다 안 되겠다. 마음 낸 게 그냥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인과법 할 때 열매는 뭐죠? 씨앗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지? 열매는 씨앗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씨앗과 열매가 다를 수가 없어. 다만 뭐라? 그게 얼마나 잘 자라느냐. 그건 이른바 땅에다 심어놓으면, 네, 우리는 가서 비료주고 뭐하고 이러지만 하늘에서 비를 뿌려주고 다 이래야지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키워주는 건 부처님이 키워준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불러 모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결과는 원인 속에 들어있다. 발심과 정각이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자 난자의 몸과 안이 사람이 들어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과거엔 정자 난자였거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꼭 생각하실 게 발심과 정각은 다른 게 아니다. 결과는 뭐라? 원인 속에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발심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 하다가 또 중간에 가다가 중지고 타면 아니 가면 못하다. 왜냐? 그 과정 가운데 항상 부처님이 있어야 되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시간이 없지만 말씀이죠. 이 처음 먹은 마음의 소중함을 꼭 아셔야 된다.
인연의 소중함을 알듯이 가다가 죽일 것 하면 뭐라 아니 간만 못하다 꼭 말씀인 겁니다.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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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스님 법문 중에 네,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음, 해보라니까 진짜다. 음. 이런 말씀이 음.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아 열심히 열심히 실천 정진하고 있는 59기 임수선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늘 귀한 법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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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스님, 네, 인도인들에게 수미사는 세계의 중심이라고 배웠지만 그렇습니다. 솔직히 명확하게 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네, 수미산에 대해서 큰 음. 스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세요. 수미산을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저 연구를 하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지구나 우주가 다 통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수, 현수 그잖아요, 그죠? 문수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럼요. 수도 네, 전부 다 머리 숫자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했죠. 하늘에 떠 있는 달, 선, S 선이잖아요. 수, 빼어날 수, 머리 숫자, superior, super. 참 묘해요. 수메르, 원래 메르는 매. 아까 얘기했죠? 매. 하늘아래의 메로다. 메르. 우리나라 말하고 뭐라? 수메르 문명의 언어하고 통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명 이전의 문명엔 광대한 영토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나라 말하고 아메리카 인디안 말하고 수메르 말하고 통했다는 거 뭐라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환단 고기 같은 데 보면은 네,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말하면 단군설화 같은 게 이른바 신화 같은 게 우린 신화라고 하지만 선차 문명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구 문명이 엄청난 그런 그 타격을 받았을 때 그래도 그때 살아있는 사람의 말은 남아있잖아요. 슈퍼, superior, 메일, 수메일. 화엄경에 보면 뭐가 나온 거 아니? 수만 개의 수미산. 우주에 있는 은하계 우주마다 수미산,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겁니다. 제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그죠? 돌다 보면 핵심 있잖아요. 얼굴에도 가장 중심부 뭐가 있어요? 코가 있습니다. 은하계 우주 중심부에 태풍의 중심처럼 뭐라 쫙 뭔가 아니 중심이 있어요. 블랙홀 같은 거. 태풍의 중심. 그게 막 하다 보면 뭐죠? 가장 중심이라고요. 수미산. 지구에도 뭔가 아니 지축이 있고 돌다 보면 지축이 있는 것처럼 돌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적도가 있고 다 있잖아. 그 이른바 말하면 모든 만상은 전부 다 지축이 있으면서 돌면서 뭔가 아니 네, 뭔가 인력자가 둥글다 보니까 핑 튕겨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윤기한 부분이 강한 부분이 히말라야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만상의 이른바 성자적 실상이라 소리가 바로 그 형상을 대변한다고 본다면 수미산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구에도 어떤 그런 수미, 미르, 빠미르란 말도 죠. 빠미르. 우리가 파란 말, 묘한 거예요. 미르라는 것도 메르잖아요. 빠미르. 산들 고원이거든요. 빠는 파동치는 거. 빠와 빠가 같아요. 우리만 파동과 산이 물결 치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죠. parapsychology. 이른바 파동.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메르, 수메르. 길가메시 신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길가메시 메라는 건 으뜸 가는 거예요. 이른바 메가폴리스. 이 M이라는 거 형상화된 것 가네. 엄마니 밤매움.
그것도 M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파고 들어가다 보면 말과 형상과 신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있죠. 노아의 방주라고 그러지만 그건 원래 수메르 아카드의 고대 신화 우트나피시딤, 고대 이른바 페르시아 신화에서 나온 거예요. 수메르란 말은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메르, 수미란 말은 모든 별들, 태양계, 은하계, 우주에도 전부 다 뭐라? 수미가 있는 거야. 수메르. 그러니까 우리 메르스, 겁나잖아요. 거기다 메르를 붙인 겁니다. 메르스, 아랍 지방에서 나왔잖아요. 내 겁나니까 공포의 어떤 위실력을 뭔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메르스 때문에 혼났잖아요. 메르를 붙인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수메라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미르, 전부 다 미륵 뭐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지만 말이죠. 1시간 짧은 질문 몇 분 동안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수메르는 그래서 중심이다, 핵이다, 코어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수파 아시겠죠? 수메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겠지만 무궁무진해. 자, 그 다음에 익명 게시판 내용입니다. 스님, 저의 고민을 좀 들어주십시오. 전 몇 해 전 한국 국적이 필요한 외국인에게 혼인신고를 해주었는데 이분이 참 왜 그 외국인은 그 국적을 취득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 혼인신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걸 참 안타깝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어떻게 해. 결혼이라는 걸 절대로 안 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익명 게시판으로 올라오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요즘 세태 젊은이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도덕관이라거나 윤리관이라거나 법이라거나 어떤 자기 삶의 어떤 틀이, 프레임이 이게 명쾌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 올라오는 내용들이 대단히 난처한 내용이지만 이건 사실은 너무 그분에게 죄송스럽지만 삶을 살아온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사회적인 교육이라거나 이런 게 너무 취약하다는 걸 자꾸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 보세요. 결혼이라는 걸 절대로 안 할 거라 생각했기에 혼인신고 자체도 제게는 큰 의미가 없었고, 왜 혼인신고가 큰 의미가 없습니까? 일생을 살아가는 건데 어려운 형편의 외국인을 돕는 것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너무 어리석죠. 근데 최근 제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거 봐요.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그 사람과 진짜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꾸리고 싶은데 여러분죠, 정말 생각할게요. 청문회 같은 거 제가 잘 아는 분이요, 청문회 나갔던 분이 계십니다. 뭐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될 필요도 없고. 근데 이분이 뭐냐면 뭐 때문에 걸리는 거 아니? 판사 때, 초임 판사 때 자기 마누라가 저 지방에 뭐 한다고 해서 그냥 뭐 하라고. 그래서 뭔가 아니 농지 같은 걸 구입해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뭐야? 그 농지를 산 게 부동산 투기로 걸린 겁니다. 당시 나라의 책임자로서 이미 불행은 수십 년 전에 잉태된 거예요. 결과는 뭐라? 씨앗 속에 있는 거니까. 그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사회 광풍처럼 물든 뭐라? 부동산 투기 때문에 했던 게 결국 그 사람 낙마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최근 제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과 진짜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꾸리고 싶은데 이게 장애가 되겠죠. 제가 혼인신고를 해준 외국인은 이미 한국에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혼하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결혼한 적이 없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혼인관계인 이제 알게 되신 거지. 이혼신고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그 외국인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스님, 이런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분은 또다시 남자를 만나서 그 사람과 일생을 살고 싶습니다. 자, 어떤 남자가 혼인신고가 돼 있는 여자를 좋아할 남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 천하에. 100% 이해한다 하더라도 우선 처음서부터 이건 뭔가 아니 문제가 있는데 이혼을 하시는 게 지금 여기 질문의 취지니까 첫째로 중요한 건 저도 과거 이런 상담을 받아봤으니까 말씀인 겁니다. 그분이 여기 없다고 이혼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첫째로 가출 신고를 내든지
무슨 외국이니까 뭔고 하니 행방불명 신고를 내든지. 네, 일단 뭔고 하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서 일정한 기간, 법이 뭔가 원하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 기간을 뭔가 경과하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혼 뭔가 소송을 할 수 있고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호적이 정리가 될 거예요. 자세한 것은 요거는 법률 상담을 한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합니다. 꼭 명심하시고, 이분이 조금만 관심 있으면 근데 찾아다녀 보면 할 수 있는데, 참 정말 이런 기회를 드려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죠, 요즘엔 뭔가하니 참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잊혀져야지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잊혀져야지 뭔가하니 뭔가 세월이 흐르면 묻히고 할 텐데, 요즘엔요 잊혀지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 SNS 같은 게 한번 찍히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나타나요. 이 시대가 좀 불행한 시대가요. 잊혀지지 않는 시대, 용서가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 다시 나타나면 뭐죠? 수십 년 뒤에 그 사람이 부동산 투기한 거, 수십 년 뒤에 그 사람이 과거 이혼한 경력이 있는 거. 그런 문과하니 사람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 사랑했다고 그랬죠? 마음은 끊임없이 무상하게 변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또 뭔가 이런저런 있으면 너 과거에 이랬잖아. 애들 다 낳고 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요 참 희한한 일이 있는데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저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능인선언을요 처음 만들 당시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줬던 보살님이 계세요. 30년 전이니까 저도 젊었었어요. 항상 마음으로 감사하고 고마운데 무슨 어떤 인연으로 그분이 법당을 떠나게 됐어요. 내 마음으로 항상 그 사람이 감사한 사람이다, 고마운 사람이다 생각이 있었죠. 마음이 안타깝기만 해요. 왜 그분한테 그런 도움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감사하죠. 근데 제가요 그냥 마음으로 어디로 이사 가셨다는데 그냥 이사 가셨는 줄만 알고, 제가 언젠가 과거에도 법회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참 정말로 희한한 게 이 보살님이 계속 그리움 속에 어디 가서 뭘 하시나 감사하다, 항상 감사한 말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희한한 게 일산에, 제가 뒷산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일산에 꽃박람회가 있잖아요. 그 일산에 공원인데 꽃박람회를 한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는데 한번 일산까지 가봤어요. 어떻게 하나 꽃을 쭉 구경하고, 일산이 계획을 세운 도시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터덜터덜 걷다 보니까 집들이 꼭 외국 집들처럼 지어놨더라고요. 길이 너무 아름답고, 어느 이방지대 온 것 같아요. 이게 터덜터덜 걷다 보는데 저 지금도 모골이 송연하고 너무 희한한데, 저는 그냥 우연히 걸었거든요. 너무 집이 양쪽이 아름다워가지고 정말 외국 같네. 근데 제가 걸어가는데 어떤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그 보살인 거예요. 이거 도저히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스님 이러는데 보살 이러는데 뭔가 하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대요. 그러고선 간단히 인사하고, 그 보살은 내가 그 보살한테 감사한 것도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리고 내가 여길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기를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지나간데, 난 그날 그 길을 걸으면서 한참 일산 어느 골목 길을 걸으면서 그 보살은 그냥 차를 타고 그냥 가더라고요. 네, 참 세상은요. 제가 그날 걸으면서 이게 지금 내가 이거 우연히 걷고 있는 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이거 꽃박람회 왔다가 슬슬 그냥 시간이 남아서 너무 아름다운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이럴 수가. 일산으로 이사 왔던 거예요, 그 사람이. 청담동인가 살다가.
여러분 저 참 미안한 게 원수는 왜 나무다 아래서 만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는 게 뭐라? 이기는 거라니까요. 작은 일도 작은 일이 아니에요. 발심이 정각이고, 그래서 이 보살님도 이혼 신고를 하려면 지금 그 사람이 어디가 찾습니까? 그러나 법률적으로 구제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뭔가 그런 전문 변호사님 찾아서 돈 들이기 힘들면 뭐 인터넷 같은 것들이 나온 데가 있을 겁니다. 어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찾아서 자문을 받아서 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58기 수정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만해 스님께서는 네. 님의 침묵 서문에서 네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너에게도 응? 님이 있느냐? 네네네. 있다면 님이 아니라 어? 내 그림자 아니라. 네네네. 왠지 반야심경의 가르침과도 뭐가 일맥상통한 게 아니야. 통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네. 큰 스님의 고견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이 만해란 스님은 참 우리 한국 불교의 선구자죠. 그 불교 유신론이라거나 미래를 내다보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우리가 님 그러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이 만해가 말한 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시의 해설자들마다 다 다른데요. 뭐 만해 스님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으면 모르겠죠. 님이라는 거 우리 조국일 수도 있다. 이거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사랑하는 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우리가 뭐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님이라는 게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어떤 님이다라고 할 때 뭐냐면 님을 객관화시켜서 그리운 님은 뭐죠? 내가 어떤 그리운 님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뭐죠? 만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그리운 님은 누구야? 남편이야? 아내야? 뭐예요? 그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뭔가 투영이 돼서 그런 대상이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마음의 그림자 같은 거죠. 주변의 모든 대상들이 화엄해 보면 뭐죠? 이것도 이제 스님이니까 화엄을 다 공부하셨을 테니까 주변의 모든 상황들은 내 마음의 그림자거든요. 내 마음의 그림자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냐면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야. 주변에 있는 것도 내 마음의 투영이고 그림자이고 내 몸도 이 껍데기도 뭐죠? 내가 내 마음의 그림자라니까. 육신조차도. 이게 업이니까. 업의 소산이니까. 여러분의 몸뚱아리도 뭐예요? 마음이 여성다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성의 몸을 가지고 남성다운 마음이 있으니까 남성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 아니 내가 막 열심히 근면성실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마음이 있으면 육신도 뭔가 아니 그걸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그 존재이기도 하고 말이죠. 지난번에 무득 이무소득고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득과 소득, 주관과 객관.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게 상대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고 주관이 있으면 객관이 있고 그게 하나로 만나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증도갈 공부하면 신신명 공부할 때 나오잖아요. 하나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 실상의 세계지.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은 뭔가 아니? 실상의 세계로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겉옷처럼 뒤집어 써야 되죠. 금생이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뭔가 아니? 뒤집어 쓰고 나왔지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생엔 또 어떻게 될 것 같아? 내 생 금생에 산 것에 따라서 또 이게 거울이야. 내 생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님이 있다면 뭔가 아니 아마 너의 그림자 아니라 여러 가지 회한에 섞인 말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는 만해 한용운 선생님께서 계시던 그때는 우리가 일제시대거든. 우리의 님이 한국이라 조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뭔가 아니 잘못 살아서 이렇게 나라를 뺏기지 않았느냐. 네 마음의 그림자 아니라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남편이 있으면 그것도 네 마음의 그림자 아니냐. 네 아들 딸도 마찬가지. 네가 놓이는 위치도 마찬가지. 마음의 그림자라는. 심효공화 사람 마음이 뭔가 아니 모든 만상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 부처가 되면 뭐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마음이 부처면 뭐라? 모든 대상들을 뭐요? 부처로 보는 거죠. 부처가 투영되는 거야. 내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면 모두가 다 뭐라? 보살로 보이고 내 마음이 개면 뭐라? 뭐밖에 뭐예요? 똥으로 보이는 거지 다 똥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만상이 다 내 마음의 그림자야. 내 인생 자체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있다. 뭔가 과거에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좋게 쓴 거지. 보살심을 가지고 나라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고 처참하게 압박당하고 다 뺏기고 죽임을 당하고 왜 이렇게 우리 국민은 왜 이렇게 나약하고 취약하냐 이거야. 이게 다 뭐라? 너의 그림자다 이거야. 슬프다 이거지. 아프다, 가슴 아프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러분의 주변 모든 환경, 나의 현실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림자, 전생의 그림자, 엄마 아버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 다 낳아봤지. 그럼 뭐예요? 안 낳아보신 분도 계실까 모르겠지만 못해요. 그냥 뱃속에 들어오니까 집어넣어 주는 대로.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뭐 낳고 싶다고 뭐 끌어들인 겁니까? 그런 인간들도 있지. 사임당 같이 그냥 막 10년 적공을 하고 기도하고 내 뱃속으로 좀 시대의 천재를 하나 낳고 싶다. 이야, 그건 끌어들인 겁니다. 그것도 마음의 그림자지. 그러니까 무서운 마음으로, 매운 마음으로 10년간 만약에 남편 안 만나봐. 만나고 싶으면 미치겠지. 게다가 만나봐. 그러면 그게 하늘을 찌를 것 같지 그냥. 그래 안 그래? 볼테지가 그냥 전압이 그냥 불꽃이 팍팍팍팍 튀어버린다니까. 좋아서 죽는다. 좋아서 죽어. 불꽃이 막 튀어버린다니까 이게. 그러니 그냥 고공에 있는 고도의 영혼인 율곡 같은 천재를 끌어들이는 거야. 마야 부인도 뭐냐면 500생 동안 보살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갈고 닦고 정말 정진하고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마음의 그림자라서 그래. 모든 게 다 마음의 그림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는 거지. 땡땡이 치는 사람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이거. 전부 다 낙제국들이 한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말이죠. 모든 게 다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할 게 있다 없다. 아무도 탓할 게 없어요. 자기 탓을 게으르고 나타난 자기 탓을 해야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게으르지 말라 그랬잖아.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게으르지 말아야 돼. 게으르지 말아야 돼. 불교는 그런 종교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죽을 쓰고 있으니 말이지. 환장할 지경이잖아. 맨 딴짓만 하고 말이지. 정말.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무가해고 무공포 다 쳐없애버리면 부처님의 힘이 흘러들어와 버립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렌즈 얘기 많이 했지. 렌즈를 딱 각도를 맞춰놓으면 다 태워버린다고. 부처님과 각도를 맞춰. 그리고 나와 남이랑 다 부처님께서 무한이라니까. 무한이에요. 명심하실 것. 주변의 모든 상황들은 전부 다 뭐라? 내 마음의 그림자다. 내 마음의 그림자. 빛과 그리고 그림자.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금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 다 내 마음의 그림자야. 내 육신조차도 이쁘게 생겼건 밉게 생겼건 무엇이건 간에 그러니까 아무도 탓하지 말고 그냥 부처님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만 열심히 해야 돼. 하셔야 돼. 자, 다음 주로 뵙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오케이.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58기 김성도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나오신 분데. 네, 스님, 우리는 매 순간 생각을 하고 네. 판단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네, 불교에서는 항상 분별심을 버리라고 하고 그렇지. 너와 나의 구분도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세요. 박수로 맞으세요. 중요한 유명한 얘기인데 그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money made is the measure of success of brains. 이른바 money made.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얼마나 벌었냐가 척도래.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버는가. 그게 자본주의의 이제 어떤 척도가 중요하거든. 척도가. 이른바 말하면 잣대. 자본주의는 돈으로 그 사람을 모두 평가하잖아. 결코 이게 긍정적일 수가 없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땐 뭐 좋은 사람이고 돈을 조금 벌으면 나쁜 사람이야? 칼뱅 신학에 보면 칼뱅이라는 사람, 장 칼방이라는 사람 뭐라는 거 아니? 네가 번 돈이 신의 뭐라? 신의 소명. 이른바 말하면 하나님에게 얼마나 복을 받았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인정해주는 척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맥스 웨버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의 자본주의 정신의 유명한 책 있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Ethics of Protestantism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유명한 책인데요.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교수들이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한 책입니다. 그냥 Ethics of Protestantism 이러면 종교와 자본주의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장 칼방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칼뱅 교도들이 이제 자본주의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뭔가 헌신 봉사하고 뭔가 베풀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분별심. 우린 분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다 나와 남이 있으니까. 근데 부처님의 잣대를 가지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척도를 가져야 돼. 불교 신자들이. 불교 신자들의 불교의 척도가 뭐냐? 모든 일을 한 척도가 뭐냐?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 그 척도를 올바로 제시해 줘야 되거든.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척도를 제대로 일러주지 못하니까 불교 신자들이 말과 생각과 행동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뭐 지난번에 어떤 질문을 받았는데 스님 어떤 스님 40년 동안 말이지 40년 동안 해진 무슨 누더기를 입고 사셨다는데 세속에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거죠. 그렇게 살 수가 없지. 패션이 매일 변하는데 스님들은 출가자들이고 여러분 재가자들이라니까. 물론 검소한 게 좋다고 하지만 40년씩 누더기 입은 사람이 나와봐봐. 그런 게 스님들은 청빈하게 사니까. 채색지와는 심어독상이 성기집이야 상수원례다. 재물과 세계화가 정말 독사보다 심하다 그러니까 항상 그릇됨을 잘 살펴서 항상 멀리 여이라. 그게 이제 불교의 장전 부처님 출가자들에 관계된 거야. 재가자들은 재가자들의 윤리가 그러니까 출가 재가가 부처님께서 확실히 나누셨다니까. 그러니까 비구니 뭐라? 우바세 우바이. 그럼 재가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불교에서 나와 남이 딸리 없다고 그랬잖아요. 뭐냐면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확실한 척도를 가져야 돼. 남을 더 배려하는 것이 선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라는 거야. 어떻게 스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내 호주머니에 나가야 되는데 절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니까 네가 남에게 베풀면 부처님이 다 아세요. 부처님이 아세요. 그걸 생각하시라니까.
저 들판에 있는 산에 있는 저 지리산에 있는 돌배나무라거나 능금나무 같은 것들도 다 부처님이 키워준다니까. 남을 위하게 되면 뿌려놓은 대로 거둔다니까. 예전에 어떤 모사님이 그래. 스님, 제가 어떤 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안 갚아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이제 불살했는데 불살해서 복 받으면 갚는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자기가 돈을 빌려준 걸 그 사람이 불살했다는 거야. 그 내가 불사해서 불사했으니까 이제 좋은 일이 오면 그 다음에 갚는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보더라니까. 그게 뭐라고 내가 대답해야 되겠어요? 보살이 한 걸로 생각해라 이러죠. 여러분 말씀이죠. 이 우주는요 부처님 나라예요. 정말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뭐가 안 됐다. 그럼 두 가지로 생각해. 첫째로 뭐라? 내가 그동안에 베풀고 펼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전생에 진 빚을 뭐라? 갚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니 어리석어서 잘못했으니까 어리석음의 대가 튜터십 이러면 뭘까? 가정교삽이라든지 그것도 거기서 배우는 게 있거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요. 뭐 여러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우니까 쉽지 않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실은요, 모든 건 이 세상 살아가는 허망합니다. 허망하다니까 스님이 삶의 가치가 없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다 우리의 교훈을 주는 내용이고 흘러가는 물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척도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보살의 길을 공부했잖아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을 선근, 나보다 남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남을 더 생각한다는 생각도 하지 마. 그냥 내가 덜 먹고 덜 쓰더라도 남에게 뭔가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나보다 남편을 더 배려하고 남편 아내를 더 배려하고,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랄까. 그래야 부모가 되고 부처가 되지. 나만 형이 먼저 아우 먼저가 되지 나 먼저 내 가족 먼저 이러지 마. 그러면 그 사람은 별로 잘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경에 나온 대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십시일반이라고 그러잖아. 이게 불교에 너무 좋은 게 있는데도 다른 종교에 다 뺏겨버렸어. 그 사람은 11조라는 걸 하잖아요. 기독교나 가톨릭이 저렇게 번창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자기가 버는 수입에 매달마다 일정하게 다 갖다 어쨌거나 가네. 우리 불교는 너무 좋은 게 10숟가락 중에 한 숟가락 뭐라 부처님께 공양하라고 나오잖아. 우리 그런 배려가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남에게 베풀질 않잖아.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게 불자로서의 척도는 무엇이냐?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것이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뜹니다. 중요한 건 어제도 부산 가서 그런 말씀했지만 우리가 뭐 천당 가자 극락 가자 성불하자 허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허공에 뜨려 못하죠? 내려놔야 뜨는 거야. 내려놔야 뜨는 거라고. 내려놔야지 중심을 향해서 가고 부처님 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남을 더 배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뜨는 게 아닙니다. 다 이 우주는 필요곡절이야. 만사가 다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10억짜리 부자가 되려면 10억짜리의 그릇이 있어야 되고 100억짜리가 되면 100억짜리 그릇이니까 그만큼 더 비워야 되는 거야.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는데 뭔가 아니 제일 먼저 비추는 건 제일 높은 맷불입니다. 높이 올라가려면 그만큼 뭐라 힘든 거예요. 올라가긴 너무 어렵지만 굴러 떨어지긴 너무 쉬운 게 이 우주의 철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나의 삶의 척도는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항상 뭐라?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 정말 억울할 때도 많이 있죠. 정말 이건 아닌데 싶은데도 정말 답답할 때도 많이 있죠.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능엄에도 나오지만 나와 남 사이에 마지노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50대 50이에요. 적어도 인도 환생하려면 50대 50의 마음은 돼야지 인도 환생을 합니다. 나 생하는 마음 50점, 남 생하는 마음 50점. 그러니까 호떡이 하나 있으면 반은 너나 먹을 줄 알아야 돼. 근데 거기서 남 생하는 마음이 60점이고 나 생하는 마음이 40점이면 이 타심이 더 크잖아요. 떠버립니다. 신장들의 반열이 돼버려. 천룡팔부 신장들. 좀 더 나가면 70점 되면 점점 뜨게 되고 완전히 내가 녹아져 버리는 성불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결국은 성장의 비결입니다. 제품을 하나 만들더라도 못해요. 고객들을 우선시하는 그런 제품들이 성공적인 그런 그 제품이 되잖아요. 아시겠죠? 항상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인가?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 마음이 불자의 척도가 됩니다. 자본주의라고 해서 무슨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자본주의가 계속 비틀거리잖아요.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